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주님 안에서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복되게 만났으니 함께 인사하고 귀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인사하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며 인사하겠는데요. 당신은 지극히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지극히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극히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죽이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죽인다라는 말뜻이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살생입니다. 개구리를 왜 죽이냐, 너는 사람을 죽였어 할 때 생명을 없앤 것을 살생이라고 하죠. 그것을 죽인다라는 말로 풀이합니다. 그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감수한다, 꺾는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어떤 때 써요? 내가 승질 죽인다 할 때, 여기서 승질 죽인다는 내 승질을 살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질을 꺾는다라는 의미죠. 또 세 번째도 있습니다. 조금 속된 말로 쓰기도 하고 신조어는 아니지만 좀 젊은이들 가운데 쓰는 말입니다. 어떤 것이 기가 막히다, 너무너무 좋다, 극치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잠시 이제 한 달쯤 후면은 서대가 나옵니다. 서대를 잡아서 서대회를 해서 먹었다고 칩시다. 근데 서대회가 싱그럽게 진 게 그렇게 맛있어요. 그럼 젊은이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서대회 죽여준다, 죽인다라고 합니다. 이 말 뜻은 뭐예요? 서대회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끝내준다, 맛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 첫 번째 살생, 두 번째 감내한다, 감수한다, 세 번째 끝내준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그러면 이 셋 중에 어떤 걸 것 같아요? 첫 번째 죽이는 사랑, 목숨을 던져 죽이는 사랑. 두 번째 감내하고 받아들이는 사랑. 세 번째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 감격하게 하고 끝내주게 하는 죽이는 사랑. 어떤 거일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물론 셋 다입니다. 1, 2, 3번 다인데 그 중에 2번 두 번째가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감내하다, 꺾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과거의 한 사건을 말씀하면서 자신이 어떤 의미로 왔는지를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민수기에 나온 불평불만하다가 독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광야 길을 걷는데 이 배은망덕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시고 저녁에는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따뜻하게 하시는데, 만나와 메추락을 먹여주시고 때마다 바위를 쪼개서라도 물을 주시는데, 이 말라 비틀어진 광야 생활 언제까지 하냐, 도대체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일 셈이냐, 빨리 좀 끝내라 라고 등등 어마어마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놀라운 능력의 팔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찬송과 감사가 어울리지 원불교 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의 신자를 원불교인이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반이 다 원불교 신자가 된 거예요. 원망과 불평 속에 아이고 못 살겠다, 이 말라 비틀어진 광야에서 왜 우리를 여기로, 하필이면 이런 데야, 그러고 있을 때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잡을 수도 없는 불뱀이 와서 그들의 발목을, 그들의 몸을 물어제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개한테 물리거나 고양이한테 살짝 물린 게 아니에요. 독뱀에게 물려서 죽어나가는 겁니다. 살을 찢고, 우리는 비상 처방이 있죠. 살을 찢고 피를 빼내고 묶어내고, 적어도 극약 처방으로 손가락에 물렸다면 손가락 잘라내면 살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모세에게 말하니,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묘한 처방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알지만 결론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맞는지는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요? 불평 불만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을 잡아다가 목을 잘라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마다 살 것이다. 그래야 맞아요. 왜요? 다시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불평 불만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 인간적인 방법은 그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야 맞아요. 가장 불평불만 많이 한 사람 목을 베어라, 십자가에 매달아라.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모르는 사람은 이와 같이 죽을 줄 알라라는 것을 일벌백계로 보여줘라. 다시는 불평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 맞아요. 근데 묘한 처방입니다. 놋뱀을 만들어라. 뱀 모양의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올려라.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 고통에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게 하라. 그러면 다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전하고 실행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요, 엉뚱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왜요? 뱀에 물렸으면 약을 먹거나 특효약인 약초를 찧어서 바르거나 피를 빼내거나 다른 방법을 써야지, 아무 의학적인 방법도 없이 쳐다보기만 한다면 산다고요? 그럴 리가 없죠. 나뉘었을 겁니다. 모세의 말을 믿고 쳐다봐서 산 사람, 무슨 소리냐, 지금 팔을 자르거나 다리에 피를 더 빼거나 해서 그래야 살지, 지혈을 내야지 해서 자기 이성대로 처방을 한 사람, 나뉘었을 거예요. 시간을 다투는 환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광야의 놋뱀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바라본 사람마다 다 살아났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일이요, 주님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광야의 놋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번만 봐준다니 그럴까요? 아니요. 죽지 말고 살아라, 믿고 살거라.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내가 살려줄게. 그러니 꼭 이것을 보고 죽지 마,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주중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해야겠다 결심한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물론 새벽 말씀을 통해서도 그랬지만, 창가에 우리 애양원에 토종벌이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토종벌집이 있어요, 조만하게. 그 토종벌을 제가 참 이뻐해요. 그래서 이제 봄 돼서 겨울 동면을 하고 막 이제 날씨가 따뜻하면 꽃잎에 꿀을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쳐다보면 기분이 좋아요. 서양벌이 아니라 토종벌이라 약간 순하게 생겼어요. 토종벌 한 마리가 창가에서 못 나가고 막 앵앵앵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이렇게 손으로 딱 감싸다가 내가 놔줘야지 하고 이렇게 탁탁탁탁 해서 손에 딱 잡았어요. 딱 이렇게 감싸가지고, 완전히 어두우면 벌은 쏘지 않아요. 근데 빛이 좀 들어가면 엉성하게 잡으면 쏘아요. 이렇게 데려다 하는데 글쎄 손바닥을 쐈어요. 하고 봤는데, 벌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벌은 한번 쏘면 장수말벌과 달리 내장에 침이 연결돼서 내장을 뽑아내면서 침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나중에. 하면서 너는 이제 죽어 싸다, 그게 아니라 너 이제 죽겠구나, 왜 그랬냐 하면서 침은 뽑아내고 다시 잡아서 날려주긴 했어요. 그래서 느낀 게 그거예요. 이런 아픔쯤이야 감수해도 괜찮은데 너 죽잖아. 너 살려주려고 잠깐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는데 왜 그랬니 하면서 내가 있는 아픔보다는 죽을 것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감내하시는 사랑의 모습이다. 이와 비교할 수 없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에게 하나님은 감내할까요? 그것을 감수하신다고 하셨을까요? 우리의 못나고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세상과 짝하고 두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 따로 세상 따로 살고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또 안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매달기까지 사랑하심을 보이사 살 길을 열어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 속에 왜 이래야만 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저한테?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너무 답답한 현실 속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으악 하고 소리치고 싶은 우리의 삶의 현실, 믿음 없는 원망, 불평까지도
하나님은 기꺼이 감수하시며 사랑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감수하는 거죠.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로 또 참으로 배은만덕한 모습으로 속 썩이고 마음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할지라도 그래도 사랑을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떠안고 감수하는 사랑입니다. 주중에 욥기 말씀을 끝내면서 하나님이 욥기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지가 저한테는 조금 새로웠습니다. 욥기 42장 7절 8절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새벽에 나눴는데요. 7절 8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8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바르니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도대체 욥이 어떤 옳은 말을 했길래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고 옳다하고 친구들을 나무라실까요? 욥기서를 보면요, 1장 말고 3장부터 친구들과 욥의 신학적 논쟁, 그러니까 너의 신앙이 잘못되었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은 이유 없이 고난 주신 분이 아니야 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한결 같았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고 축복하시는 분, 죄에 대해서 벌하시고 잠깐 벌하시고 돌이키는 자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다. 맞잖아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욥은 어땠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요. 그런 원망과 비명과 모르겠다는 토로를 했을 뿐이에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욥의 말이 맞다. 너희들 말 잘못됐어. 우리 생각과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실이 뻐근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한숨 쉬며 원망하며 때로는 너무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도대체 모르겠어요. 진짜 여기에서 그만하고 싶어요 라는 그 말이 하나님께는 옳다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 그게 솔직한 거지. 나는 너를 나무라거나 그랬다고 해서 불경스럽다고 해서 벌하지 않아. 그런 허물 많고 소리치고 비명 지르는 인생들을 부드럽게 쌓아내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욥기 후반부에 고스란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아시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이 자격 없고 연약하고 은혜 감당 못하는 믿음의 길조차 비틀비틀 거리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죽었어 하신 독생자로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못남에,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는 낙심하며 고개 숙이며 한숨 쉰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사랑을 거두지 않는다. 그 사랑은 끝내는 이기고 마는 사랑이며 능력과 신실함으로 기어이 완성하시는 실패가 없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또 한 번 예수께서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는데 아이고 내가 예배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하나님은 그것을 또 안으십니다. 그러려고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애태우며 속상해하고 마음 졸이시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겠다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이것이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이 온 세상을요 내 이름 넣어도 틀리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개 집사를, 아무개 권사를, 아무개 장로를, 아무개 성도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으니 그것을 믿는 자는 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했습니다.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요, 여기 이 말씀에 대입하면 우리는 소망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거나 이미 키워와서 알고 계신, 지금도 겪고 있는 우리 자녀들 이야기에 대입하고 싶어요. 아들과 딸이 있다고 칩시다. 이제 성인이 되어서 고등학생, 군대도 갔다 왔어요. 대학생. 딸도 이제 대학생이에요. 성인이에요. 근데 아들은 허구한 날 밤새면서 게임만 했었고, 해야 할 일, 또 건실하게 미래를 준비한 일은 하지 않고, 부모의 말은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얼마나 퍽퍽해요.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밤새껏 그때까지 불 켜 있어서 게임만 하고 있어. 게임에 빠졌어. 아이고, 저 녀석을 어떻게 해야 하나. 딸은 어때요? 또 딸은 이제 컸다고 공부는 안 하고 놀러 다니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여기저기 막 도시를 헤매고 다니고, 여행 다니고, 외박하고. 너 왜 이러니? 근데 여러분, 부모의 진심의 마음은 뭡니까? 너 말 좀 들어라. 너는 왜 그렇게 엇나가냐가 아니라, 아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딸이 잘못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염려 걱정하면서 정성껏 밥을 지어서 갖다 바칩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딴 얘기 한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게임하는 아들에게 밥은 먹고 하거라 가서 바쳐요. 몽둥이를 가져가서 때리면서 컴퓨터를 부숴도 시원찮을 판에 가서 밥은 먹고 해라. 아무 말 없이 돌아서지만 마음이 아니죠. 엇나가는 딸, 말 안 듣는 딸 얼마나 걱정돼요. 네가 뭐가 되려고 그러니? 그러나 부모는 또 않는 겁니다. 감수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말없이 기다려주는 사랑, 여전히 사랑하신 사랑에 그 자녀들은 달라지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은 걸어왔어요. 그죠?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수필이 몇 권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부분 그 수필 작가들이 좀 감명 깊게 읽은 작가들을 한번 보고 싶은데, 그분들은 대부분 돌아가셨거나, 보고 싶은데 금세 돌아가셨거나 그런 작가가 많더라고요. 담양에 있는 김수봉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수필 중에 저 썩을 놈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어렸을 때인 것 같아요. 작가가 생각하기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분인데, 어렸을 때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켰대요. 오리쯤 되는, 그러니까 한 2.5kg쯤 된 것 같아요. 오리쯤 되는 외갓집에 가서 사발을 주면서 싸서 그 사발에 밀가루 한 사발만 얻어와라 하고 외갓집에 보냈대요. 근데 외갓집에 이제 즐겁게 갔는데, 외갓집에 가면 늘 외갓집이 좀 잘 살아서 먹을 걸 주니까 좋았대요. 어린 나이에 먹을 거 먹으러 가니까 좋았죠. 엄마 심부름 왔다 가면서 엄마가 밀가루 한 사발만 가져오라 해서 갔죠. 그 이유는 이제 집을 고치면서 장판을 옛날에는 풀로 붙였나 봐요. 그죠?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풀로 붙이려고, 풀을 쓰려고 한 사발 얻어오라 했는데, 가니까 막내 이모가 그렇게 반겨하면서 귀여워하면서 먹을 것을 내오고 고구마를 내와서 맛있게 놀고 있는데, 어느새 놀다가 날이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늦었다. 엄마가 피곤히 오라고 했는데 늦다고 해서 간대. 그러면 이거 갖고 잘 갈아 해서 고구마를 많이 싸주고 해가지고, 이제 보자기에 한 사발, 사이 그릇에 한 사발 그 밀가루를 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신장로를 막 달리는데 점점 좀 어두워지고, 가다 보면 상여집도 가야 하니까, 상여가 얼마나 무서워요. 어린 나이 가서 막 달리는데 그만 철퍼덕 넘어진 거예요. 넘어져서 손 무릎이 깨졌는데, 아픈 건 둘째치고 그 사발이 쨍그랑 깨졌네요. 깨진 사발 어떻게 해요? 이제 골 시간이 없고 하니까, 아픈 건 둘째치고 무서우니까 울음도 참고 더 막 달려갔답니다. 서걱서걱 소리는 나지만 어쩌겠어요. 달려가서 집에 오자마자 엄마 하면서 울었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서 보니까, 날은 어두워진데 왔는데 손하고 무릎은 깨져 있지. 그것은 또 보자기엔 또 깨져 있지. 어머니가 다음날 깨진 사기 그릇을 밀가루를 해서 골라내고 풀을 썼답니다.
풀을 써서 이제 풀을 막 이제 부채할 거 아니에요. 이제 풀칠을 하는데 끝에가 잘 안 발라지니까 풀을 탁 이제 그 장판지에 놓고 손으로 착착착 문대는데 앗! 하면서 어머니의 손이 깊게 베인 거예요. 골라낸다고 골라냈는데 사기 그릇에 파편이 있었던 거예요.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멈추지 않아요. 어머니는 그 손을 잡고 빨리 반지꼬리 가서 헝겊으로 칭칭칭 감았는데 피가 흥건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는 말, 아휴 저 썩을 놈, 저 썩을 놈, 아휴 미련한 가시나, 미련한 가시나. 그 얘기를 했단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아, 저 썩을 놈 때문에 내가 다쳤다요? 아니요. 저렇게 덤벙대는 저놈 사람들 또 해입힐까? 아휴 제대로 살아야 할 텐데. 그 걱정. 미련한 가시나는 뭐예요? 어머니 자신 이야기였어요. 아, 그것을 양판에 심부름을 시켰어야지 사발에 시켜서 이렇게 깨서 또 이랬구나 하면서 자신을 탓했던 그 이야기의 마지막 말미가 전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어머니는 풀칠된 장판에 떨어진 핏방울을 대충 훔치고는 하던 일을 계속했다. 장판은 어머니의 피도 섞인 채 발라졌다. 우리 남매들은 그 장판 위에서 따뜻한 잠을 자며 여러 해의 겨울을 보냈다. 어머니 손에 상처가 다 나은 뒤 그 손바닥을 볼 때가 간혹 있었다. 손금 위에 가로질러 사선으로 그어진 흉터는 의외로 컸다.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지워지지 않았다. 어머니의 생신 같은 날 남매들이 오랜만에 모여 추억담과 함께 손바닥을 만져보며 성형수술이라도 해드려야겠다고 하면 냅둬라, 죽어지면 썩어질 삭신, 이대로 살면 어쩐다냐 했다. 그리고 마치면서 짤막하게 시를 씁니다. 쉰 나이 넘기고 가신 당신, 피 흘린 장판에 어머니 윤기도 담겨 우리들을 더욱 따뜻하게 했던 그 손바닥의 핏방울을 나는 이렇게 생생히 떠올리고 있는데 하늘에서도 손바닥 들여다볼 때면 저 썩을 놈 아들 걱정하시는지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어머니의 그 상처에 난 그 핏방울이 섞인 그 장판을 안에서 따뜻하게 지내면서 어머니의 그 희생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감수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렇게 컸고 그걸 기억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크시고 크신 사랑인데 이 크신 사랑이, 감수하시는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면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는 그냥 수박과 달기로 지나칠 때가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사랑한다 알면서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지, 사랑하시지, 십자가에 매달리게 사랑하셨는데, 근데 진짜 내 마음에 그 사랑이 있다면 내 마음이 감격이 있고 새 힘을 얻고 소망이 가득해 하는데 왜 안 그러죠? 그래서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요, 에베소 교인들도 그랬고요, 심지어 훌륭한 목사님들도 그러셨더라고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또 각 구역마다 힘겹고 어려운 병석에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조용히 깊은 밤에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교회의 벽면에 있는 한 글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 하나님이 사랑이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엔 왜 감동이 없을까? 나는 왜 여전히 근심과 걱정, 염려 속에 힘을 잃고 살아가는 걸까? 의문이었던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예레미야는 그의 예레미야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한 사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독점적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점이란 나만, 우리만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랑이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 독점적 사랑, 끝까지 한 사랑, 그리고 죽기까지 한 사랑이 나한테는 왜 안 와닿죠? 나한테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랑이에요. 내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인데 우리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을 믿는다 하는데 왜 가슴에, 삶에 스며들지 않냐고요. 야고보의 말씀은 세상을 사랑하라,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한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없겠죠.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간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한 번으로 끝났다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다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요, 알아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의 기도문에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보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한이 없으신지 하나님 꼭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기쁘게 하나님 편에 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며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입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데 매번 우리 성도들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번에 사업이 좀 잘 되게 해 주시고 좀 아픈 몸이 있는데 좀 하나님 어떻게 좀 건강하게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런 기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의 결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간구하며 그 안에 거하시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허락하신 독생자에게 부으신 그 고난의 의미는 고난의 아픔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아픔을, 그 징벌을 내가 받아야 마땅하건만은 하나님은 감수하셔서 육신을 입은 독생자, 성자 예수께 그것을 내리시고 전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성경에는 우리에게 우리가 누려야 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진짜 참 소망을 줍니다. 왜요?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또 나가면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다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요? 나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비록 내가 이렇게 연약함에 있지만 하나님 사랑은 변함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요, 진짜 소망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은 또한 기쁨입니다. 사랑받는 사람들 기쁨 가득하죠. 사랑받고 자란 자녀들과요, 사랑 없이 외톨토리로 미움받고 학대받고 자란 자녀들 비교해 보세요. 정서는 물론이거니와 기쁨이 충만한 것이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남녀간에 사랑이 빠졌다고 칩시다. 눈이 맞았어요. 청춘 남녀간에 부모가 막아요? 뜯어 말린다고 막아집니까? 상대방이 못 사는데 고생할 거 뻔한데 사랑해서 힘들어 슬퍼합니까? 아니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한 귀로 나왔다 한 귀로 흐르고요, 만났다면 왜 그렇게 기쁜지 좋은지 사랑 기쁨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나에게 기쁘지 않다면 내가 안 믿거나 잘못된 사랑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쁨이 가득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근대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불교는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잔치집 같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요. 보세요. 그렇잖아요. 장례식 때 보면 진짜 확연히 달라져요. 불교는 똑똑똑똑똑똑 진짜 초상집 맞아요. 울고 슬퍼하고. 유교는 제사 그대로도 제사 상 차려놓고 향 피우고, 기독교는요 찬송 부르잖아요. 하나님 천수를 누리고 또 하늘에서 만날 것이니 이제 더 이상 아픔 슬픔 없는 곳에 가셨으니 우리는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받고 있으니까.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기뻐할 사람들이에요. 끝으로 하나는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랑만큼 강한 게 있을까요? 아가서에 사랑은 죽음만큼 강하고 했는데 죽음보다 강하고가 맞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뭐냐 할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죽음만큼 강한 게 있을까요? 죽음 앞에는 누구도 벗어날 수 없고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는 게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 무서운 사랑. 그 사랑은 우리를 강하게 해요. 여러분이 낙심하고 일이 좀 안 되고 안 풀리고 요즘은 내가 진짜 왜 이런다냐 하면서 방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어요. 영원하시니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길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라고요. 말씀드렸듯이 남녀간의 사랑에 빠졌는데 부모가 뜯어 말리지 못합니다. 누구도 막지 못해요. 진정한 사랑은.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잠깐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또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듣지만 이 모양 요 꼴로 아이고 어떻게 산다요 라고 나 자신을 보며 고개 숙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내게 참 소망이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사 기쁨과 감사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 믿고 구하십시다. 사모하십시다. 그 안에 거하십시다.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 사랑으로 만족하고 넉넉히 이기며 기쁨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찢긴 빵과 포도주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모하며 기도하며 그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강하며 기쁨이 넘치며 소망 중에 거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게 하사 기쁨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